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으시죠?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따라서 찾는 태도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이 있죠.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몇 번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값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찾을 때까지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렸던 물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기쁨도 크게 됩니다. 오늘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죠. 찾은 후에는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밥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저런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절대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죠? 그들 중에 양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는 거죠.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가서 찾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기르는 양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m 이상을 못 보는 동물인데 양은 자기 스스로 방향을 찾거나 길을 찾아서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양들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찾아내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어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양도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을 텐데 그 양을 덥석 어깨에 메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축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잃은 양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함께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양을 돈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죠. 그만큼 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끌어내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바리새인들도 자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면 찾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좋아서 친구들 불러서 축하잔치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그렇게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치르더라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듯이 죄인 한 사람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를 주님이 어깨에 메어 주시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혼자 떨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배고프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었어요. 이제 안심해라.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야.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안심해.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신 주님은 이런 마음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무리에서 이탈되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양은 정말 행복한 양입니다. 혼자 길을 잃고 그 힘든 시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고 또 두려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양을 건져준 이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아마 양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목자의 어깨에 매인 채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양의 특징 중 하나가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릇 행하여 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바로 눈앞에 풀에만 신경을 쓰고 길을 잃는 것처럼 사람은 눈앞에 있는 탐욕을 따라가거나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바빠서 정작 가야 할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굉장히 바쁘죠. 보통 인사할 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게 쉴 틈 없이 힘들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도착해보니 멸망의 길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내가 눈앞에 풀만 보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내 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내 주시지 않았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든지 아니면 맹수의 먹이가 되었겠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내 주셨습니다. 나를 찾으시고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덥석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잔치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한 잔치, 나를 찾아낸 기쁨의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강한 의지로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십자가의 죄사함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양 한 마리를 찾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잔치 못합니다. 양 한 마리 팔아서 돈이 얼마 되고 잔치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하신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께 돌이켰을 때 이런 기쁨의 잔치를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 한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애타게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찾기까지 찾아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전해집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찾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인 한 여인의 심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집에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불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은 거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트 개념인 거예요. 10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져서 이혼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도 역시 찾아내고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보통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경우도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타산이 맞지 않아요.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찾아낸 기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중에서 한 자녀를 잃었다면 9명의 자녀가 있다 해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자녀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은 흙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면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앞의 비유에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기뻐서 잔치를 한 그 여인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아직 죄 가운데에서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지금도 내밀고 계십니다.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니다 내 손에 들어올 때가 있죠. 얼마나 돌고 돌았겠습니까? 더럽죠. 또 때로는 많이 구겨진 것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버립니까? 아무리 더럽고 구겨졌어도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그러져 있다 해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함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는 목자의 수고가 있었어요.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행동했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금방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안을 쓰는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 어두운 가운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